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만 21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전영명 권사님 인도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6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혹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나라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보호해 주셔서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번 한 해 정말 세상도 시끄럽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여기까지 또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시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또 그렇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기 우리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시편 136편처럼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그런 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드리는 노래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찬양, 이 시가 재밌는 것은요, 그 앞에서 이제 인도자가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회중들은 전부 다 이제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앞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떠십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 입에 이제 익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금 이 인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중들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말은 약간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좀 압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특별히 인자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친절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봐주시고 이런 의미가라기보다는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 아닙니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떳떳하게 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달과 별들과 해와 모든 자연이 정말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시다. 다른 어떤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만한 그런 이게 딱 이렇게 와닿느냐라는 것은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게 되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그 안에서 생육하라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자연 만물, 우리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을 창조하신 것도, 운행하시는 것도, 이끌어 주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환경을 만드시고 이렇게 자연을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부터 24절까지의 긴 내용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적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 이것 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과거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입니다. 마지막 두 절에서는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뭐 유대인들도 그게 제일 중요했나 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는 저 멀리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은 우리가 사는 곳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에서도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박해와 환난과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내용 중에서 저는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가장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또 이번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